6월 2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23절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본장에서는 아벨과 에녹의 행적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 여정을 소개하면서 많은 환난을 감수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번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새로 낳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왕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갓난아기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에 석 달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커짐으로 인해 결국 아기를 역청으로 칠한 바구니에 넣어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일강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집트의 바로의 외동딸인 핫셉 수트의 눈에 띄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 즉 법적인 왕자가 되거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거절한다는 것은 히브리 노예 편을 들어 애굽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당시 고센 땅에서 아무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짓밟히고 있는 노예들과 함께 학대받기로 결심하였고 장차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모세의 행적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모욕을 당했다고 묘사했는데, 이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약시대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상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32절로 40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기다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의 언급과 관련하여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 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사자들의 입을 막은 다니엘, 맹렬히 타는 불의 위력을 꺾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자신을 겨누는 사울 왕의 죽음의 칼날을 피한 다윗, 엘리야는 아합 왕의 칼을,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힘은 없었지만 다시금 강한 힘을 얻었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하였고,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였지만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냈고, 여호수아나 사사들, 특히 기드온 등 모두 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 나인성의 과부 등 이런 여자들 가운데는 부활의 기적을 통해 죽은 가족을 되돌려받는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히브리 저자는 이와 관련해서 장차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은 가족을 되돌려받은 여자들이 체험한 부활은 참된 의미의 부활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연장일 뿐이고 두 번 죽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을 통해 살아난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은 그런 일시적인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현될 영생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앙의 선진들을 볼 때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광이 찬란한 만큼 그만큼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한 것이죠. 믿음을 배척하는 불신 세상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겪었고 부지기수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나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질당해 죽은 사람, 세례 요한처럼 야생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떠돌며 생활한 사람, 그런가 하면 네로 황제 같은 악한 지도자들의 지하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광야나 산속이나 토굴이나 동굴이나 카타콤, 즉 지하묘지 같은 데를 찾아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불신 세상은 혹독한 시련의 광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보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주도한 역사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의 몸이 질적으로 완전히 변하여 호련히 공중으로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기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가장 큰 복을 받은 세대인 것이죠. 그러한 큰 복을 받았음에도 신앙의 선진들처럼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면 어찌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최후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늙어서 자연사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주님 오심이 급박한 때이기에 휴거냐 순교냐 뿐입니다. 휴거와 순교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지금 오십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서 개발한 두뇌의 칩을 심는 테스트가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짐승의 표 666이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훈련 끝에 성공을 하게 되겠죠.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인 석유 부국인데 연료 부족으로 농작물을 창고와 상점으로 배달할 수 없어 버리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두바이에서는 프로젝트 블루빔으로 돌고래가 하늘을 날고 있고 작은 연못의 물결을 흩트리며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외계인들이 타고 오는 비행 접시가 세계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목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실종 신고가 빗발치게 될 그날이 내일 모레로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휴거 신부의 자격증을 따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온 힘을 다 쏟으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심판하시는 심판장 되시는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